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 이제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개척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뭐 이런 식의 표어를 걸고 교회에서 항상 우리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제 초청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초청합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실은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격이 될 만해서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도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든 누구든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실력이 있어야 된다, 믿는 집안 사람이어야 된다, 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이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믿게 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쓰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든지 괜찮다 이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격이 훌륭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의 구원 사회는 누구든지입니다.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목마르거든. 조건이 두 개였는데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라기보다는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죠. 자격이 없다라는 거, 특별한 자격이 없는 거. 근데 목마르거든. 그러면 이 목마른 것도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목마름인지를 얘기하지 않죠. 어떠한 목마름입니까? 이게 영적인 목마름입니까? 육적인 목마름입니까? 개인적인 목마름입니까? 공동체의 목마름입니까?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그냥 목마르면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병이 있어가지고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래가지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이 대학 입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게 그런 것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말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영성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잠깐 세상적인 거 가지고 세상적인 거 저거 부탁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린 그렇게 또 말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그 다음에 목마르거든인데, 이 목마름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 구원에 목마름 있는 사람들은 와라. 구원받고 싶은 목마름 있는 사람 와라. 천국 가고 싶은 목마름 있는 사람 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목마르거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목마름도 있고요, 인간적인 목마름도 있고, 관계의 목마름도 있고, 외로워서 목마른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구원받고자 하는 목마름도 있죠. 당연히. 근데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내게로 오면 마실 물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온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그가 어떠한 목마름을 갖고 있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거는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 배라는 거는 우리들의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목말라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배, 여긴 배인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배라는 단어와 심령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쓰여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원어상에서는 이게 같은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라는 거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해석하면 좀 더 이해가 쉽죠.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근데 그 생수의 강은 39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제 아직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때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누구든 상관없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라.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들의 심령에서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넘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이 우리 내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당연해요.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그런데 흘러넘친다 그랬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흘러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가는 거죠. 성령이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려면 충만해야죠. 충만.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킴입니다. 성령은 우리 심령 가운데서 넘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흘러넘치려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오시면 하나님 오셨다 떠났다 그런 거 아니니까, 한 번 오신 사건으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매일매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는 거죠. 내가 인간적인 생각만 들고 인간적인 욕심만 부리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내가 성령님이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령 충만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동행하려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흘러넘쳐 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은 이러한 다짐과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 아예 신앙을 만들어가는데 힘썼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요,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넘쳐서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또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흘러가는 이 생수의 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흘러가는 것들을 그들도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예전에 다른 사람이 흘려보낸 것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들을 통해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갈급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갈급해하고 소망하는 자들 다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